할렐루야. 목양의 성도 여러분, 2020년 8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 427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Éternel, je t'invoque. Viens en hâte auprès de moi. Prête l'oreille à ma voix quand je t'invoque. Que ma prière soit devant ta face comme l'encens, et l'élévation de mes mains comme l'offrande du soir. Éternel, mets une garde à ma bouche, veille sur la porte de mes lèvres. N'entraide pas mon cœur à des choses mauvaises, à des actions coupables avec les hommes qui font le mal, et que je ne prenne aucune part à leur festin. 하나님, 기도가 그치지 않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가 되게끔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회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하게 나아가
아버님을 항상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에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남을 깎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이웃을 아프게 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약이 되게끔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곳에 쓰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목양교회를 축복하사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이 넘치는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사랑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새 생명, 새 삶을 허락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한 교회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목양교회가 선교를 위해 앞서가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종석 목사님과 가정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자식들의 앞걸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담는 말씀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선교하는 말씀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끔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내용의 원고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는데 파리 예배 때 다 나누지 못해서 좀 더 첨가를 해서 오늘은 바울의 그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믿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이, 즉 행동이 곧 믿음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믿음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를, 즉 행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항상 일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의 믿음과 행함의 개념을 잠깐 살펴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 결과에 대한 경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도덕적인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관계로 그렇게 지키고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8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자, 그 결과로 마음의 평화와 행동의 자유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곧 세상의 죄악 속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에 관한 것이 기독교 교리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를 또한 두고 있습니다. 믿음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그 믿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하면 믿음의 문이 열리고 축복된 길로 행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앙의 문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며 진정한 믿음과 행함을 만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과 행함에 대한 바울의 개념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행함에 대한 그런 권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작된 야고보서 1장 22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는 채 하면서 행함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와 구원은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고 믿음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교리를 함부로 남용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을 그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24절과 14절에서 바울의 교리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교리를 남용한, 인용한 그런 자들의 실수를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교리를 남용한 자들의 그 실수는 바울의 말을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고 행함은 없고 마음에 원하는 것은 없는데 겉으로 이론적인 것을 말하고 모습은 보여주면서 바울의 말을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표현을 남용을 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가 아주 개성이 다른 그런 분들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2장에서 그의 강력한 그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간에 다르다고 그렇게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나 야고보의 교훈을 받아들이되 그 교훈이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 다 진리를 합당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했을 뿐입니다. 더구나 야고보는 스스로 다른 장면에서 믿음을 중요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행위를 강하게 강조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기 생애의 마지막 때쯤에 기록한 서신들에서 사람들이 믿음의 이 교리를 남용하는 것을 보면서 행함을 강력하게 역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며 올바르게 자신을 이해하고 행동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의에 선에 이룰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도덕적인 생활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의 법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법은 발전시켰지만은 실제로 도덕적인 성취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책임지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덕적인 성취를, 도덕적인 그 의의를 이룰 수 없는 그 무능함으로 생긴 공백을 하나님의 의의로
대신 채워주려 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로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해서 좌우될 뿐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이하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를 깨달음으로써 응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것은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은 곧 종교적, 도덕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의 권력이나 제사장의 신분이나 또 자기 훈련 등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그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로서의 변화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은 하나님의 선물이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인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믿음과 관계없는 그 어떤 것도 죄라고 단언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오직 자신의 무기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겸손을 가지고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행함의 개념도 바울에게서 나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통한 의인 개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고 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총 때문에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행하는 것과 믿음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만한 선한 행위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우친 그런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함의 개념이 두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은 필연적인 믿음의 표현이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은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는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행위는 신앙이 없이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가 아닌 그런 행위는 자기 자신의 의도적인 그런 행위일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인간적인 행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그 선물에 반대되는 그런 행위로 간주하고 아주 분명하게 배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울이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 대한 그의 가르침을 전해야 했던 상황입니다. 그는 옛 언약과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도전을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과 3장에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일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는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행함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 귀신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데까지,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서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을 통한 행함과 믿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날 터인데, 우리의 외식과 아버지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행동이 우리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희생이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무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늘 동행하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이 목양의 공동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파리 교회당과 온라인 예배로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늘 준비하시면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쯤 제가 녹음 파일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리 교회 예배의 통역을 지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태중의 열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